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어지는데요. 우선 1부는 앞에 보이는 두 책이죠. 강석진 신부의 인생 수업, 가족편, 관계편. 가족을 먼저 다룰 거고요. 관계를 두 번째로 다룰 겁니다. 중간중간에 가브리엘라 네스의 생활성가와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고요. 2부로 바로 이어집니다. 2부는 미리 저희가 기준으로 봤을 때 나가서 왼편에 질문판을 준비해 놓고 있었고요. 거기에 수기로 써주신 질문, 또 오늘 얘기 나누면서 나는 이런 고민이 있다, 또 질문이 있다 하면은 자유롭게 얘기 나누고 또 답변하는 시간 가진 후에 다들 이 책을 한 권쯤은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강석진 신부님의 인생 수업을요. 저자의 사인회까지 마무리할 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오늘 이 북토크의 이야기 손님인 한국 순교 성직 독자수도회 강석진 수사 신부님과 또 가브리엘라 네스의 김시연 아네스님 우선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마이크 들어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기쁘게 박수를 쳐주시는데, 우선 우리 강석진 신부님부터 간단하게 함께 해주시는 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네, 저는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 소속 수사 신부이고요. 지금은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그 최여겸 마티아 복자 그분의 이제 순교지인 개갑장터 순교 성지에서 이제 성지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 준비해 주신 분이 간단한 양력을 또 써주셨는데 1998년에 사제품을 받아 올해로 25주년 은경축을 지내셨습니다. 부끄러워하고 계시고요. 서강대학교에서 상담 심리를, 또 가톨릭대학교에서는 역사 신학을 전공하셨고 개갑순교 성지에서 소임을 다하신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100여 명의 배우자와 함께 사신다는 참 통이 크신 책에서도 슬쩍 봤던 내용이 있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행복을 여는 아침에 지금 기준으로 4년 전 해피인이라는 코너로 모셨습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네, 순교자 성월에 그 순교 정신을 전해주셨던 그때 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뵈니까 저는 너무 반가운 만남이기도 한데 여러분도 그럴듯합니다. 자, 이제 아네스님 인사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생활성가 가수 김시연 아네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시연 아네스님은 제2회 PBC 창작생활성가제 아모르데이라는 듀엣으로 본선에 오르셨다고 하고요. 다수의 앨범도 내셨죠. 성악을 전공하셨고 지금은 소프라노 오영주님과 함께 가브리엘라 네스로 활동하시면서 특히 요즘 크로스오버 정규 앨범 녹음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시라고요. 네. 예, 또 저희 행복을 여는 아침 그 라디오에 중간 음악으로도 함께 해주신 분이기도 해서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이제 이 책 두 권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부님은 사실 강연도 종종 다니시고 해서 이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성중 앞에 서는 거 좀 긴장되는 부분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어떠십니까? 네, 지금도 긴장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부탁드리고, 아네스님도 오늘 함께하는 어떤 첫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신지? 네, 항상 노래만 했었는데요. 오늘 패널로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이따가 또 정말 마음의 양식이 되는 신부님의 인생 수업 책 이야기도 듣고 중간에 찬양도 들려드리면서 저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례적으로 또 내일이 성체성열,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열 대축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명의 양식을 다시 떠오르는 그 축일을 앞두고 있는데 생명의 양식이 될 만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강석진 신부의 인생 수업, 가족편, 관계편.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아래 부분에 가톨릭 신문 13년 연재, 세상살이, 신앙살이, 총정리. 이렇게 쓰여 있죠. 13년 동안 쓰셨습니다. 와, 저도 라디오를 10년 했거든요. 13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구비구비가 쉽진 않은데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이 세상살이, 신앙살이.
네, 신학교 동창이어서 지금 이제 신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출판사에 있는 우리 이제 친구 우광우라는 친구가 그 당시 이제 그 가톨릭 신문사에 기자로 있었는데 예. 하루는 이제 그 뭐 맛있는 거 뭐 고기 사준다 그래서 나오라고 했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먹으려도 안 먹는데 그 당시엔 참 고기가 그 굶주렸던 시절이어서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고기를 먹는데 또 다른 또 가톨릭 신문사 기자 한두 명이 또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가톨릭 신문사에서 이제 뭐 삶의 이야기를 신앙의 이야기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러한 코너를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고정 기고를 좀 하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미 먹은 것도 있고 또 마신 것도 꽤 있다 보니까 그때는 뭐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밥값을 해야겠다. 공짜라면 뭐 양잿물도 마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오케이를 하고 나서 그게 이렇게 13년 동안 쓸 줄은 저도 몰랐죠. 그렇군요. 이게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마감에 좀 쫓기는 게 작가의 어떤 어떤 필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작가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작가는 아니고요. 예, 이제 저는 이제 저기 좀 글을 뭐 이렇게 좀 쓰라고 그랬는데 참 공교롭게도 하느님께서 참 재미있는 거는 그 일주일에 한 건씩 꼭 그 쓸 이야기들을 마련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마련하는 그 현장에 또 제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하지만 뭐 제가 좀 썼다기보다는 하느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얘기들을 이제 사연을 만들어 주셔서 저는 그거를 보고 이제 메모해서 이제 글로 옮기는 그런 작업 정도 한 거밖에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 서셔야 될 분은 하느님이신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신부님 뒤편에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네, 응답하게 되고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정말 이 에피소드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라고 여기신 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는 이제 좀 쓸 때 관계가 좀 껄끄러웠습니다. 누구랑 관계가 좀 껄끄러웠냐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또 그 많은 신부님들, 우리 동창 신부들, 저기 선후배 신부님들의 이야기, 뭐 수도원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친구들, 동창 신부들 사이에서 말 조심해. 다음 주에 너 얘기 기사로 나온다? 뭐 그래가지고 동창들이 아주 그냥 저만 보면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말 조심하는 그러한 것이 생겼고. 그래서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신부님들, 수녀님들, 수화님들의 이제 좌충우돌하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이렇게 호응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오늘 이 얘기도 나중에 글로 나올 수 있겠다 싶고. 저도 괜히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시관 아네스님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네, 읽으면서 정말 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가족 편도 좋았지만 저는 관계 편에서 굉장히 많이 관계가 안 좋았었나 봐요. 근데 많은 정말 또 깨달음이 있었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서 보는 또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정말. 네, 그래요. 이런 독자들의 반응을 들으시면 신부님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독자들의 반응보다는 이제 저를 더 이제 성찰하게 되었고요. 사실 저는 13년 전에 이 글을 쓰기 전에는 좀 제가 봐도 좀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13년 동안 열심히 좀 글을 좀 쓰니까 이제 메모하는 습관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메모하는 습관이 결국은 저를 또 성찰하는 또 습관이 또 생겨가지고요. 좀 기도하는 시간이 좀 많아진 거가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는 좋은 어떤 나눔이 됐으면 바람보다는, 바람도 있지만은, 제가 좀 사람 되는데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이 읽는 독자뿐 아니라 글을 쓰신 신부님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메모들, 글들을
가족과 관계로 나누셨습니다. 이번에 책으로 나올 때는요. 네. 가족과 관계에 좀 집중을 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생활성서사에 솔직히 얘기를 좀 해도 되죠, 그죠? 그럼요. 그 예. 편집국장님께서 제가 쓴 글들 중에 이제 가족하고 관계편을 뽑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 사건씩 제가 되는 대로 이제 글을 13년 동안 썼는데 그거를 뽑아서 보니까 이게 가족이랑 관계로 뽑혀지는구나 좀 싶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뭐 상담 심리 해가지고 하는데 저 사실 이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아니고 나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 상담 잘 할 줄도 모르고 상담 전문가도 아닌데 마치 제가 이제 그 상담 전문가 된 것처럼 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전 진짜 아닙니다. 저는 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그냥 똑같이 상담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또 정말 지금 이 땅에 많은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저 박수도 좀 보내기도 하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수도원 들어와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의 시간이 있다가 이제 그 정신병원에 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제가 아픈 건 아니었고요. 정신병원에서 한 3년 반 정도 지금 그 신경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정신병원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저 환자들의 저 모습이 결국은 내 모습도 그냥 보이는 거죠. 제 모습이 막 보이다 보니까, 그럼 나를 좀 봐야겠다 싶어서 정신병원을 이제 나와서 이제 바로 이제 상담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그 관계 주제들, 그리고 제가 이제 했던 것이, 수도 생활하는 우리 형제들, 수녀님들, 수아님들, 이들이 수도 생활을 어떤 사람은 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도 생활을 좀 힘들게 하는데 그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졌던 가족적 환경도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가족,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에서도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러한 행동 패턴들이 이제 관계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난히 저는 그렇게 많이 쓴 줄 몰랐는데 책 2권이 나왔더라고요. 좀 민망하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신부님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그 통인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성장했습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신부님도 말씀을 하시면서 신부님 자체가 또 치유받으신 거 아닌가. 신부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지금 여러분도 좋은 상담가이실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위로로 저에겐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서로 얘기를 나누잖아요.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그 얘기에 가만히 듣기도 하고 답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것도 또 좋은 상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상담가도 치유받는 그런 과정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는 제가 저희 은사이었던 지금 돌아가신 그 최준호 신부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얘기가 있는데, 그 상담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 상담을 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내담자는 한쪽밖에 안 보이는 게 있죠. 이렇게 한쪽밖에 안 보이는 내담자의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준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상담자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얘기들을 이제 좀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듣고 옆에서도 듣고 이렇게 하는 훈련이 좀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상담자인 거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한쪽밖에 안 보이면 고개를 좀 돌려보라고. 그래서 저는 상담의 최고의 스승님은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물을 제자들이 밤새 그냥 그물을 한쪽으로 던졌더니 그 고개가 안 잡히자 그냥 반대쪽으로 던져 잡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복음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수님도 참 좋은 상담가라는 그 말씀에 공감도 하지만 그래서 부모가 참 어렵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났고 최근에 돌이 지났는데 제가 어떤 아들이었나 생각하면 저는 항상 한쪽만 보는 아들이었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다른 쪽으로 보게 해주려고 했지만 죽어도 안 봤죠. 그래서 부모가 어렵고, 상담은 그냥 안내를 해줄 수도 있지만 제3자로 부모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안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가족 편에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가족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 가족 얘기를 많이 하시죠. 특별히 2016년 성 요셉 대축일에 사랑의 기쁨이라는 권고를 내셨고 가정에 대한 큰 가르침을 주셨는데 1장의 아름다운 가정의 예로 시편 128편을 인용하십니다. 제가 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집 안방에는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네 밥상 둘레에는 아들들이 올리브나무 햇순들 같구나. 주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내리시어 내 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본영을 보며 내 아들의 아들들을 보게 하시리라. 교황님이 이 권고로만 끝내진 않으시죠, 신부님? 예, 이제 교황님은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년 후에 이제 그 가정회를 선포하셨고요. 그래서 또 교황님이 또 특별히 이제 하셨던 그 서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가정은 참된 인류애를 이루는데 필요한 기제들을 이제 전수하고자 세대 간의 다리를 놓으라는 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세대 간의 다리를 놓는 가장 그 우선적인 주춧돌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교황님께서도 끊임없이 이제 그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의 가정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정을 담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성가정도 돌아보면 굉장히 어려운 가정 아닙니까? 신부님? 그거야말로 예. 성가정이지, 진짜. 예. 그 성가정을 이룬다는 거는, 예.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이제 종교에 대한 그 결속력이 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쉽게 얘기해서 조금만 관계가 안 좋으면 부부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 안 좋으면 나 성대 안 가. 그렇죠. 뭐 안 갈래. 이제 마치 그게 이제 한 무기가 되어 있던 그러한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느님 안에서 기도해 볼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함께 나눠 볼까? 이런 거는 잘 안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당 못 가가 한 번 됐잖아요. 코로나19로. 못 가고 난 다음엔 그냥 안 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다시 성당에 갔으면 하는 그 가족 구성원들이 안 가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대해야 할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실제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가족들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은 뭐 다양한데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그 책에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관계에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예. 사실 그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지만은 가족 안에서는 이제 어떤 역할이냐면 본인이 성공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살면 성공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족들 모두를 다 이제 그 성공의 이름으로 끌고 가고 싶었던 가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뭐 아버지는 성공했다지만은 자녀들은 그 성공의 개념보다는 좌충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또 사고 칠 권리도 있고 좀 그런가 이제 사고 칠 권리도 있고 뭐 부모 속삭일 권리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다 이렇게 차단당했던 그러한 케이스 안에서 이제 그 부자가 이제 굉장히 서로에게 마음을 나눴던 것은 아마 이제 신앙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지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정답,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걸 내려놓을 때 오히려 그 아이는 그 아버지 마음속으로 들어왔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정답을 내려놓게 하는 것, 그것은 또 신앙이 주는 또 하나의 그러한 영적인 큰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얼마나 정답주의자였겠습니까? 근데 그 정답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거 보면 그 모습이 또 같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정답을 내려놓는 용기가 부모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쉽지 않죠. 예, 그래요. 우리 아네스님은 지금 쭉 얘기 나누면서 그동안 또 가족들 간의 그런 관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책 읽으면서 생각나셨던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나눠주신다면. 글쎄요. 제일 또 생각나는 사람이 가족이고 제일 어려운 관계가 가족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저는 그 항상 그 어머니의 사랑을
못 느꼈다고 어렸을 때는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2006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되게 희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어머니가 되게 일찍 혼자가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이 유학을 가 있을 때 어머니가 이제 동생을 좀 남동생을 많이 챙겨주셨었어요. 그때 이제 항상 그 아쉬움이 이제 커가면서도 계속 그 미움으로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게 자식에 대한 한없는 또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게 또 숙제이자 또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 신부님 말씀대로 그 정답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방식, 아버지의 그 정답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또 그거를 우연치 않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제가 싫어했던 그 부분이었는데 그게 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싫어했던 아버지의 어떤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우연치 않게 그냥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싫어하는 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참 오면 하느님의 어떤 또 글쎄 풀지 못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숙제 제가 또 살아가면서 하느님에게 은총을 또 기도로 또 청하고 또 이러면서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나 함께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그 제가 무슨 일만 나면 또 어머니 미움으로 바뀌거든요. 예전에 이랬었지 이러고 근데 그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가 좀 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야지, 사랑을 해야지 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와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어머니는 매일매일. 그렇네요. 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인생이라는 걸 수업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학생이냐라고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어머님도, 아네스님의 어머님도, 아네스님도 같은 학생으로 지금 그 인생 수업을 듣고 또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끝은 행복으로 가길 기도를 하면서 저도 부모님을 닮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아버지가 소주를 드신 다음에 하시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닮아가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또 좋은 부분을 더 제가 닮아가야겠다, 아버지의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잘 성장을 하다가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편의 시작이 슬픈데 기뻐요 라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저는 참 먹먹하게 읽었습니다. 그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를 대하고 그 끝은 슬픈데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내용을 쓰시면서 또 그런 상황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또 위로를 하면 좋을지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주님. 사실 그 자녀를 먼저 이제 하느님 품으로 보내는 거로 치면 그 아픔은 좀 제가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죠. 경험해볼 수도 없고요. 근데 그 경험의 그 원 시작은 우리 성모님이시기도 하죠. 성모님께서 이제 당신 아들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이제 떠나보내는 그래서 그 피에타상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저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그때 그 일은 굉장히 지금 저한테도 지금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억인데 그냥 그 두 분 곁에 그 아빠 엄마 그분의 그 아빠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또 빈소에는 이제 그분들 다 이제 그 아랫지방 그 제주도 분들이라서 올라오기도 어렵고 거기는 진짜 딸 휠체어 탄 딸하고 그 아빠 엄마하고 영정 사진만 있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망연자실하게 넉넉고 가만히 있어준 거밖에는 없었었고요. 그렇게 넉넉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외롭게 보내드리면 슬플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어떻게 장례미사라도 드릴 수 있을 때가 없을까. 왜냐면 이제 또 제주도까지 가고 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동창신부 찾아갔더니 동창신부 본당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연령의 분들이 한 4-5분, 5분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저도 같이 이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처럼 같이 가만히 이제 넋놓고 영정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서 또 본당에 들어가서 정말 기도해야겠더라. 그래서 가자. 그래서 5분이 와서 10분이 오고, 10분이 와서 20분이 오고, 그러면서 또 그 본당에서 또 옆 본당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장님이 사는 그 병원에서 했었는데, 정말 그 병원, 영안시, 입관하는 입관실이 가득 찼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 슬픈 사연인 거는 누가 봐도 아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고, 이 사제라는 사람이 그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옆에 가만히 있어만 줘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 슬픈 공감력이 이렇게 막 퍼졌던 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설픈 위로를 하다가 오히려 더 이제 그 가족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데 어설픈 위로보다는 그냥 어리버리 하더라도 그냥 그분들이랑 옆에 가만히 있어주기만 했는데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됐던 것은, 사제는 그냥 머리로, 말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있어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던 그 경험을 이제 좀 나누게 되네요. 네. 사제뿐 아니라 슬퍼하는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사람은 옆에 있어주는 사람 아닐까요? 예,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요. 가끔은 힘내라는 말이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말도 위로가 되는 때도 있고요. 아네스님도 살아가시면서 또 가족 관계 안에서 막 힘이 많이 들고 그리고 좀 무너지고 싶을 때 그래도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이제 뭐 성가정을 이루고 잘 지내면 좋겠지만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또 가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남동생이 결혼하고 따로 이제 나가 살고 있는데, 네. 같이 다 모였을 때 정말 행복한 순간에도 있지만 너무 가깝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도 제일 옆에 있는 사람 특히 그럴 때는 저도 모르게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행동들을 할 때는 제가 잘못하고 있는 줄도 알면서 그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반복하는 제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이건 아닌데 항상 그래서 반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족 간에도 친하니까, 가족이니까, 우리 핏줄이니까. 그래서 막대하고 하는 행동은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또 줘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막상 내 눈앞에 그런 말들이 튀어나올 때는 제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고 그럴 때 참 제가 믿기도 하지만 그거를 순간순간은 또 제가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욱하거나 그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부님? 신부님도 물론 쉽지 않다고 말씀을 당연히 해주시겠습니다만. 저도 그럽니다. 뭐 이러실 것 같긴 합니다. 질문을 받으니까 갑자기 욱해가지고. 그렇다면 송구합니다. 훅 들어오는 질문 같아가지고. 사실 근데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뭐 젊을 때는 화를 더 많이 냈고 지금도 화가 나고요. 지금 아까 또 점심을 먹는데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제대로 뭔가 이렇게 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어떤 비빔냉면은 또 너무 매워서 지금 그래가지고 불친절했군요. 예, 매운 걸 또 삭힌다고 또 겨자를 넣는데 겨자를 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런 쿡쿡. 그래서 하여튼 뭐 사소한 일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이제 화가 올라오는데 때로는 그 화의 실체를 알고 화의 정체를 좀 잘 아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는
이거 여러분들 시간 괜찮으세요? 저기 그거 화에 대해서 1시간 강의 좀 근데 그래서 아무튼 저기 여러분 그리고 저도 그렇고 화는 전 지금도 좀 자신이 없긴 해요. 그래요. 또 갖고 가는 거다. 네, 잘 다스리면서 사는 게 결국은 방법이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막 화가 나는 게 부부관계 안에서도 있단 말이죠. 정말 사소한 걸로 그 작은 틈이 결국은 이혼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주로 이제 많이 만났던 분들이 이제 부부들, 연인들 커플이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MBTI를 들여왔던 분이 제 이제 은사인 김정태 신부님이어가지고 MBTI에서 이제 대해서 많이 이렇게 그 공부도 했고 이제 또 그 프로그램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외향형, 내향형인데 사실 그것처럼 많은 대부분의 그 부부들이 처음에 사람한테 끌리는 그 매력의 그 첫 순간이 그 저기 외향성, 내향성인 것 같아요. 그냥 내향형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을 보았을 때,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을 저 사람이 가지는 모습. 굉장히 그 매력이죠.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저기 이제 주저 하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분위기를 주도하고 말도 잘하고 막 그러면 저 사람 참 좋아. 근데 이제 나는 막 이렇게 이제 막 그런데 한편에서 다소곳하게 나만 뻑뻑 봐주는 보면 좋아.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매력이 이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이 매력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함께 이렇게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냥 나만 바라보면서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결혼해서도 그냥 바라보기만 해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으면 그냥. 그리고 또 저기 이제 정말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분위기를 잘 끄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정말 나한테만 그렇게 잘할 것 같은데 동네방네 다 잘해. 동네방네 다 잘해.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내가 갖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 매력이 이제 점점 식어지는 것.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환멸이 오고 그러한 것들이 서로에 대한 갈등의 이제 그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MBTI 같은 거 가지고 많이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데 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선호 경향성을 찾기도 하지만은 그걸 잘 찾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게 이제 그 프로그램의 핵심이라는 걸 아신다면 이제 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네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그 MBTI를 활용을 해야 그게 또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매력이 또 갈등의 단초로 오기 전에 그런 불화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할 텐데 그것 중에 하나로 이 책에서는 고등어 맛있게 먹는 법? 네, 미리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그 고등어 맛있게 먹는 법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들 고등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고등어 저기 이제 신선한 고등어를 정말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런데 이 고등어는 한번 식은 거 그리고 이제 굽고 나서 식어버린 식은 거를 다시 구우면 그 맛 안 납니다. 그렇죠. 예, 그 맛 안 나죠. 근데 이제 그러면 다시 구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할 수 있죠. 그거 어떻게 해요? 뭐 제가 있는 그 개갑성지에서 우리가 닭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렇죠. 유기농 닭들이기 때문에 이제 닭들한테 이제 고등어 한 점씩 먹이면서 이제 먹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고등어를 맛있게 굽는데 이제 고등어 구이가 안 되면 고등어 찜도 괜찮잖아요. 그죠? 고등어 찜. 또 고등어 김치찜 같은 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고등어는 정말 신선할 때 먹어야 맛있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신선한 사랑을 끊임없이 잘 간직하는 것.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
가족 집단의 추억이라 그럴까요? 가족 집단의 이제 공동 추억을 끊임없이 잘 간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고등어 찌개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그렇죠. 고등어 구이하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고등어 찜도 고등어 찌개도 괜찮죠. 왜냐하면 이제 고등어 찌개 같은 경우도 그 식은 고등어에다가 정말 그 여러 가지가 버무려져 있는 김치, 그거야말로 그 가족의 추억인 거죠. 그 가족의 추억을 잘 담고 거기에 이제 그 아주 적당한 적당한 물이 이제 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 영성 생활 안에서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배우자 서로가 가족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 겸손은 결국 내 안으로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겸손의 물을 잘 넣고 그리고 불이 필요하죠. 찌개 끓일 거니까. 그렇죠. 성령의 불, 뭐 이렇게 기도의 불로 잘 이렇게 보글보글 하면 고등어 구이처럼은 안 될 수 있어도 고등어 찌개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박수 한번 주시죠. 약간 언뜻 들으면 요리 프로그램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잘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 뭐 성령의 불이나 겸손의 물이나 그런 것들로 가족들 안에 집단 추억 같은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여행이 너무 거창하면 오늘 저녁에 같이 산책이라도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께 마음을 열었던 그 시작이 산책이었고 어머니는 언제 행복해? 라는 물을 제가 했던 거죠.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구나. 라는 걸 학생인 제가 막 깨달았고 그것도 아직 지금 알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건데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추억들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는지 아까 신부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력이 한면으로 다가오는 그게 내가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게 나한테 이렇게 부족했던 건가? 상대방을 아프게 했던 건 아닌가? 그러면서 열등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부님? 예, 열등감이죠. 사실 그 가족 안에서의 또 부부 안에서의 열등감을 우리 잠깐 살펴본다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결혼하기 전에 연인들의 시각은 현실에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 사람을 알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는 그 시점에서의 그 두 사람의 시각은 이제 미래에 있잖아요. 미래에 이제 행복이라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질 거라는 거. 근데 결혼하고 나서 미래의 시점이 좀 지나가면 언제 오냐면 이제 그 두 사람의 시점이 이제 과거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제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 약점, 상처, 아픔들, 그리고 이제 가족사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부부가 좋은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잘 맺으면, 그러한 것들 통해서 배우자의 열등감을 통해서, 그래서 당신 옆에 내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은 한쪽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픔, 약점, 상처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결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열등감, 이제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구의 그런 학력, 가족들 중에 누구의 아픔, 우리 가족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내 배우자 쪽에서 알게 되고 또 배우자 쪽의 가족들이 알게 될 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스트레스 감정들이 차 있을 때 그거는 이제 본인은 그것이 굉장히 예민한데 또 상대방은 그 몰라줄 때 알아도 화가 나고 몰라도 화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열등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두 사람이 가지는 그러한 것들 이제 우리 두 사람이 당신의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옆에 있다는 거 그러한 것들과 더불어 이제 부부 생활에 서로에 대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그 힘을 믿어주는 것 좀 그게 이제 열등감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은 나의 그 열등감, 상처를 다시 한번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게 저도 가족 안에서 꼭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내가 미안했어 라는 그 말. 부모님한테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는데 제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힘은 연애 때부터 먼저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식 끝날 때쯤 그제야 어머니의 미안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 전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제야 그게 들리더라고요. 듣고 싶었던 말을 계속 해주셨던 어머니인데 그 말을 그제야 해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어서 제가 또 성장할 수 있었고 제가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어떤 열등감 같은 감정도 확 녹아들게 됐고 한층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지금도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책 안에 사랑의 주의사항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김시원 아나운서님이 좀 낭독을 해 주시려고 합니다. 미리 가족편을 읽으신 분은 이 부분을 보셨을 텐데 216페이지 아래서 둘째 줄부터 217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읽으셔도 좋을 듯 하고요. 준비가 되셨나요? 예, 읽어주시죠. 몸에 좋은 약에도 주의사항이라는 문구가 있듯이 사랑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누군가를 필요 이상의 관심과 사랑과 애정으로 대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자녀인 경우 더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지나친 관심과 사랑을 받은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려 하다가 오히려 한계에 부딪혀서 더 큰 좌절과 절망으로 몸과 마음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그런 지나친 그 사랑과 관심이 싫어서 그냥 내 삶을 내가 살겠다며 자기 세계로 뛰쳐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배우자인 경우 오히려 사랑 때문에 시작한 관심이 결국 불신이 되고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고 분노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분명 배우자 한 사람은 그게 사랑이라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지나친 관심을 받는 다른 배우자는 받은 관심만큼 반응을 해 주어야 한다는 지겨운 현실 앞에 주저앉고 싶어 합니다. 네, 낭독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김시원 아나운서님이 강석진 신부의 인생 수업 가족편의 일부를 읽어주셨고요. 사랑에 주의해야 할 것은 필요 이상의 관심과 사랑으로 애정으로 대할 때, 그리고 내 방식으로 대할 때, 뭐 이런 것도 좀 저는 들으면서 얻게 되는데 신부님도 한 말씀 더 해주실 수 있을 듯합니다. 가족 그 큰 사랑의 힘? 이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가족 그 큰 사랑의 힘은 제가 이제 그 사랑터 분당 주임으로 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죠. 그 가족들이 이제 있는데 그 자매님이 당시 어머니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하던 그 친구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이제 거의 이제 이제 정신이 이제 이렇게 혼미해 병원 투병 생활 하시다가 이제 세례를 받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급히 이제 우리 보좌 신부가 그때 갔었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막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하고 우리 보좌 신부가 이제 마음 준비 다 하면서 이제 약식으로 뭐 준비를 다 시켜놨죠. 그러면서 우리 보좌 신부가 이제 그 할머니한테 아유 할머니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면 이제는 하늘나라 가시면 그토록 이제 그 보고 싶어하는 할아버지도 이렇게 만나시게 되고 하는 순간 세례 안 받아. 세례 안 받아. 안 받아. 하는 거죠. 갑자기 이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보좌 신부는 뭔가 이제 할머니한테 좀 뭔가 위로가 되는 말을 해가지고 이제 하느님 안에서 할아버지를 다시 만난다는 말을 듣는 순간 다시
다시 만난다고 안 돼. 안 받아. 하면서 난리가 나는 그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그 보좌 신부님한테 잠깐 밖에 가 있으라 그러고 그래서 가 있는데 그 보좌 신부님이 이제 귀를 들어보니까 그 이제 딸들하고 이제 그 손녀들이 어머니의 온 몸을 다 어루만지면서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엄마가 좋은데 가야 우리도 엄마 있는 곳으로 가지 엄마 계속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상황이 종료되고 그 보좌 신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 세례를 주고 이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가족 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가족들은 상처들이 다 있고 그 아픔이 있고 정말 그것이 있는데 근데 또 그 아픔만큼이나 그 아픔을 또 치유해주는 가족들의 힘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이제 손녀딸 말은 무조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대화하다가 안 되면 자원을 활용하는 거죠. 우리 손녀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조카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도 우리 가족은 참 대화가 안 돼 하고 힘들어라고 하지만은 좀 넓게 보면 분명히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대화를 이끄는 그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가족이 이렇게 좀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큰 힘이 있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수녀님들도 그 생활성서 수녀님들 마찬가지지만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우리 생활성서사에 계신 우리 까리타 수녀님 중에 한 분 수녀님을 저희 친딸처럼 사랑하신 수녀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수녀님 말이라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뭘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 수녀님 말은 무조건 들어줘라고 이제 한 게 있어가지고 이 책 낸 것도 그 수녀님 모든 거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생활성서사 이거 우리 수녀님들은 그런 것도 또 잘 활용하시네 싶어가지고 그 수녀님이 아까 보니까 또 저기 얼굴에 화장도 해주시고 고생하셨는데 그런 거죠.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무언가 막혀있다라고 하지만은 내 방식대로 보면 그것이 다 막혀있지만은 조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길은 있고 그리고 그 길을 터줄 수 있는 자원이 있고 관계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걸 잘 활용하는 것도 또 지혜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금 멀리서 바라봤을 때 또 너무 내 눈으로 보기보다 또 다른 가족의 눈으로 봤을 때 무엇보다 우리 뒤에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성심성을 우리가 보내고 있으니까 예수마음으로 예수님 눈으로 봤을 땐 또 어떨까로 접근을 하면 또 다른 방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올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를 죽이기보단요. 그래서 준비한 곡이 You Raise Me Up입니다. 박수로. 김시원 아네스님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를 올려주시는 분, 그 예수님, 또 지금 뒤에 계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또 예수 성심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예수님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way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welcome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elcome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know.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se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감사합니다. 우와. 힐링이 되죠, 여러분. 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훌륭하시며 신부님도 단말말 하시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처음 뵙고 처음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셨을 텐데. 예, 제가 지금 요즘 신장이 좀 약해져가지고 요즘 떨릴 일이 이렇게 많네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토크랑 같이 하려니까는 이게 보통 쉽지 않네요. 그렇죠.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네, 책까지 읽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신부님 말씀하신 그 떨림이 기분 좋은 떨림이라. 예. 그렇죠. 네. 예. 우리를 치유하게 하는 그런 떨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이 참 인생과 닮아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리 일찍 오셔서 다 준비를 하셨는데도 돌발 상황이 있죠.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땐 신부님이 뭐라고 하셨죠? 자원을 활용해라. 그 자원이 저였죠? 네. 제가 있는 동안 시간이 또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한 건데 제 자랑이 돼버려서 송구합니다. 그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또 부부관계 안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해법을 찾아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담고 살아가며 우리가 행복으로 이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석진 신부의 인생 수업 가족편, 관계편을 갖고 지금 행복한 북콘서트 수원교구와 생활성서사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제 관계편 만나봐야죠. 책 중에 도둑고양이, 명품고양이 이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얘기부터 좀 풀어주실까요, 신부님? 네, 제가 인천 저희 수도에 만수동에 이제 피정이 집이 있는데 그 피정이 집에 제가 이제 원장으로 있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이제 그 미사 끝나고 나오는데 정말 저기 그 피정이 집 그 대나무 밭에 왜 저기 이제 하는 거에서 뭔 소린가 싶어 가봤더니 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고양이 한 마리. 그래서 그 고양이를 보는 순간 도둑 고양이 새끼구나라고 내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도둑 고양이 새끼니까 저놈은 도둑 고양이처럼 키워야지 해서 저희 그 피정이 집에 이제 그래서 그 지하실에 가두어 방목하면서 너무 새끼니까 이제 잘 먹여서 이제 그 피정이 집 주변에 쥐나 잡게 하려고 이제 갖다 놓았죠. 놓아서 그래서 이제 근데 먹이를 주러 가고 뭘 하게 되면 계속 제 바지까지 까르기를 물고 냐옹 하고 또 이제 먹이를 또 이렇게 주면 그냥 꼬리를 이렇게 자기 쪽으로 싹 하더니 요상한 짓을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그리고 또 뭐 눈도 보니까 한쪽 눈이 또 짝짝이라 그러나 뭐 오드아이. 예, 예.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참 도둑고양이가 별 요상한 짓을 다 하네라고 했던 거죠. 근데 하루는 어디가 이제 또 갔다 왔는데 정말 그 우리 주방 자매님이 저기 원장 신부님 저기 그 고양이 주인이 왔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아니 도둑고양이 주인이면 그 도둑이냐고. 응? 뭐 그런 무슨 그런 도둑이 그렇게 당당하게 왔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그 당시 도둑고양이 2000년도에 50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죠? 50만 원 주고 이제 하는데 고양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딸이 샀는데 고양이랑 먹고 자고 하는 걸 보고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고양이를 이제 설마 이제 수도원에다가 갖다 놓으면 수사님들이 잘 키우겠지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분양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도둑고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도둑고양이인 거였죠. 그래서 그 고양이가 알고 보니까 눈이 짝짝이 눈은 더, 뭐라고요? 그렇죠. 더 고가죠. 그 분양받을 때. 예. 고가에다가 예. 뭐 그런 거. 그래서 그 말 듣는 순간 달려가가지고 고양이를 번쩍 들고 이 명품이었구나. 명품이요. 너가 그래서 꼬리를 그렇게 살짝 꼬고 그래서 목소리도 그렇게 예쁘구나 싶어가지고 50만 원이라는 순간 이 고양이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지금 어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어쩔 줄 몰라서. 그때 이제 깨달았던 거죠. 사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낙인 이론처럼 저 사람은 도둑고양이다라고 해버리면 모든 행동들을 내가 만든 그러한 인식 체계를 따라서 도둑고양이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우아하고 품격 있는 행동을 해도 도둑고양이. 그 사람이 아무리 그냥 뭘 해도 도둑고양이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삶의 관계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군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 시작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건강했는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썼던 썼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입견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그 시작이 나인 거고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면 그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된다. 근데 결국 기억에 남는 거는 50만 원짜리 고양이인데 이렇게 고양이와의 관계까지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요. 근데 관계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아까 신부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환멸입니다. 근데 그 환멸이 또 다른 거울이 될 수 있다. 라고 책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거를 부정적이라고 바라보니까 그걸 부정적인데 그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우리가 건강하게 바라볼 수도 있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환멸을 느끼고 있다면 그 환멸을 느끼는 그 순간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어떠한 사람에 대한 느낌들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이제 부정적이니까 그걸 환멸이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때 바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점점 식상해져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해주는 것. 그럴 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긍정적인 장점들, 내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잘 한다 그러면 어쩌면 환멸이라는 것을 감정을 잘 다루기만 하면 굉장히 나를 또 한 번 성장시켜주는 긍정의 감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다. 긍정적인 걸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넬스님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공감됐던 부분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저는 타인에 대한 지나친 매너와 배려는 지나친 자기 예의도 다른 표현이라는 이야기에 우선 공감되었는데요. 예. 제가 한 15년 전쯤인가요? 네, 서울대 교수님이, 박사님이 좀 친한 분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냥, 시연 씨,
지나친 배려는 교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해서 얘기해 주는데 지나친 배려는 시현 씨 교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 나한테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여지는 제 모습이 있잖아요. 남들에게 비춰지는. 그러니까는 항상 저는 그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가 부를 때도 이렇게 친절하게. 근데 너무 많이 배려를 하면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그게 또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비춰지는 제 모습을 좋게 보이려는 저의 어떤 포장된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이렇게 당신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하고 배려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조차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게끔 하는 어떤 너무 많은 배려. 그게 제 모습을 포장한 제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나기도 하고 왜 나를 싫어하시나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했는데 너무 많은 당신에 대한 배려를 내가 했을 때는 그게 물론 그 사람을 위한 거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바꿔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나의 노력, 너무나 많은 배려로 하기. 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 얘기를 이해를 못했다가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까 책에서도 신부님이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제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떤 많은 친절과 이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 모습 그대로 그렇게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부님도 들으시면서 혹시 생각이나 좀 더 덧붙여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글을 썼지만은 우리 성악가 우리 자매님처럼 자연스럽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자연스러운 게. 사실 저는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고 하지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피부가 다 굳어 있어요. 지금 다 굳어 있는데 지금 심장만 뛰고 있지. 사실 우리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명랑한다는 말을 좀 잘 씁니다. 명랑하게. 사실 이제 우리가 밝고 쾌활하게 자신의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그거는 노력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가끔 제가 방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말요? 네, 워낙 제가 웃지를 않으면 무섭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명랑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좀 귀여우시네요. 보셨죠? 예. 이거 들어가시는데. 개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셨어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웃다가 박수 받긴 처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잘 웃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표정부터가 내 육체를 먼저 이렇게 명랑하게 가지려고 하니까 정신도 같이 따라와서 명랑해 주고요. 정신이 명랑한 그 모습으로 제가 성지에서 순례자들을 만날 때 오셨어요? 이렇게 순례자들도 너무 반가워서 자기를 이렇게 반겨주는 거 감사하다라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행복해서 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데 그 수십 번 바뀌는 그 감정을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랑함을 간직하는 거는 정말 노력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의 노력에 저는 박수를 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노력에 동참을 하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저도 일부러 매일매일 셀카를 찍거든요. 어느 순간 사진첩에
파라리 아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제 사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표정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일부러 일 시작할 즈음이나 아니면 끝난 직후에 화장실이 됐든 아니면 빈 스튜디오가 됐든 그냥 길이든 일부러 웃어요, 한번. 미소 짓고 그다음에 씩 웃고요. 네. 근데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네,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웃어보는 그 명랑함으로 지금 뒤에 자매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운동 같은 것도 좋겠죠. 예, 얼굴 요가 같은 거. 아무 이유 없이 한번 웃어볼까요, 그러면? 예, 웃으면서. 예. 예, 좋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뒤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은데 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해주세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책 두 권 중에 아마 글 중에 실제로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같이 그분은 자매님이었기 때문에 뭐 부둥켜 안고 울지도 못했지만은 같이 이제 펑펑 울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건데 그 이제 저기 제 성지에 있을 때 이제 그 봉사자분인데 누가 봐도 저 정도면 정말 그 우울증에다가 정신과적인 질병이 있겠구나 하는데도 너무너무 밝게 사시는 자매님이 계셔가지고 저분은 원래 밝은가 싶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일 끝나고 나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매님 원래 그렇게 밝으신 분이냐고 굉장히 뭐 하여튼 일도 잘하고 그런 거여서 근데 이제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무 고통이 한번 고통이 오게 되면 어떨 때는 폭풍처럼 올 때가 있잖아요. 폭풍처럼 와가지고 삶이 이제 그러기 상태까지 가가지고 거의 이제 한 10여 년 동안 하느님이고 뭐고 다 그냥 다 잊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통의 시간 속을 살았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가 이제 10년 전에 신자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지나가다가 어느 성당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 시간 자매님 얘기 들어보니까 미사 시간 뭐 20분 전에 신부님이 그 고백소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지만은 이유 없이 그렇게 고백소 미사 시간도 아닌데 들어가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한 날은 이제 그 성당에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있었는데 갑자기 고해실에 불이 툭 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본인이 막 하느님 원망하고 있는데 왜 켜졌지 싶은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자기가 고백소에 들어가지게 되고 고해소 들어가면서 이제 10년 냉담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고해소 안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아픔의 얘기들을 막 했다 그러더라. 뭐 30분, 1시간 뭐 했는지 막 했는데 그러고 보면 뒤에 사람이 그렇게 없었던 거 보면 미사 시간도 아니었고 어느 신부님이 그 미사 고백소 왜 그렇게 지금도 그분 얘기 들어보면 물음표인데 그래서 그분은 막 울면서 이제 그 성사를 봤는데 이상하게 가만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왔더니 고해 성사를 주는 신부님이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막 울고 같이 막 흐느끼고 같이 울고 있는데 그 자매님 그 신부님이 우시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분노 감정이 막 녹아내리더래요. 그래서 보석도 막 뭐 간단하게 주고 나가서 자기는 어떻게 자기 집으로 왔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면서 가자마자 밤새 푹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느님 당신 어디 있었냐고 욕을 하고 삿대질 했는데 늘 내 옆에서 이렇게 울어주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다시 이제 근데 그때 자매님이 너무 우니까 저도 같이 이제 울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막 울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자매님이 다시 이제 일을 찾고 어떤 일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평온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 신부님이었던 누구든지 간에 그 아무도 없는 그 미사도 없는 그 시간에
그 고에서 불을 켜고 계셨던 그분이 저는 뒤에 계신 분이 아니었을까, 이게. 뭐 또 제가 잘못 얘기하면 또뭐 끌려갈 수 있으니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조심스레. 조심스레. 네, 조심스레. 아주 조심스럽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신고하더라도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 그동안 모두 원망의 대상이었던 가족, 형제 간들도 다시 화해가 되고 그러면 자기 일하고도 다시 찾게 되는 걸 보면서 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했던 그분의 그 경험이 참으로 좋은 경험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말씀에 박수 한번. 저도 박수를 치면서 이 같은 맥락에 제 얘기를 조금 덧붙이면은 지금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고개를 숙이고 계시잖아요. 제가 사춘기 때 한창 바람이 막 부는 그 시기에 성전에서 왜 고개를 숙이고 계시냐고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 아나운서라는 일을 시작하고 한 7년쯤 됐죠. 수녀님과 인터뷰를 하게 됐고 음악 나가는 동안 그날 주제가 기도여서 저는 기도를 그냥 그렇게 화로 낸 적이 있다. 왜 고개를 숙이고 계시냐. 근데 수녀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좀 기다려봐라. 요 정도 들었던 것 같다. 수녀님이 야고보 네가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나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데 생방송 중에 음악은 1분도 안 남았었고요. 그래서 예,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근데 신부님 얘기와 너무 같은 맥락이신 것 같아요. 나와 똑같이 하고 계셨다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예수 성심성월에 맞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우리와 똑같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방향이 좀 잡히는. 저는 그렇게 좀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잘 살아가야 하는 방법들,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건강한 자아,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좀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이번에 두 분과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얘기. 책을 읽으시면서도 느끼셨던 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안예스님 먼저 얘기 나눠보실까요? 네, 사실 건강하게 그 자기 자아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보면은 과거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과거만. 내가 이랬었지. 이 실수만 안 했으면, 이 상처만 없었다면 난 다른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근데 계속 그 과거를 끄집어내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렇게 되면 그게 고쳐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부님 책을 읽으면서 현재를 살아라, 현재를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꾸 뭐 과거를 끄집어내거나 내가 그때 그랬지 하면서 그러면서 제 자신이 자꾸만 망가지고 뭐 망상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모습은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살도록 많이 노력을 하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도 이 책 안에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신부님께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동창 신부 얘기를 잠깐 제가 좀 드리면요. 우리 전에 한번 우리 동창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아주 야구를 좀 좋아하는 신부님이었어요. 그 신부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저기 이제 그 한평생 직구만 던지면서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직구만 던지고 싶다. 그러니까 다른 신부들이 야 세상에 야구 투수가 직구만 있는 투수가 있느냐 그런 투수는 누가 저기 구단에서 뭐 데려가지도 않지 그 변하고도 던지고 그러면서 타자를 잘 저기 요리를 해야 그 승률도 높고 그런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더니 몰라 그게 이제 프로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더라고 내 삶만큼은
단순 무식하게 난 늘 직구만 던질 거야. 그리고 나는 직구만 던지면서 나는 그거 직구만 던진다는 것이 이제 자기 안에서 늘 할 줄 아는 거, 정말 할 줄 아는 거는 많이 없어. 나는 신부를 살면서 할 줄 아는 건 많이 없지만은, 그러나 난 그냥 신자들에게 늘 충실하고 싶어. 그래서 그 신부 같은 경우는 또 본당 이동이 되면 그 본당 신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부가 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꼭 해요. 그럼 신자들이 뭐 놀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기에게 충실한 것, 자기가 잘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것이 뭐고,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충실할 수 있는 것이 뭐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그거 하나 충실하게 잘하면, 시간의 유혹만 벗어나면, 시간이 더딘 시간의 유혹만 벗어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충실함은 정직함과 그리고 우직함으로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충실한 것, 내가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과거에 몰입돼 있고 매몰돼 있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충실한 게 뭔지 찾는 거. 그거부터라고 하시니까 그 음악을 충실하게 하시는 아네스님이 잘 살아가고 계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인생 구절 중에 이 마태복음서 25장 21절인 걸로 알고 있는데 탤런트의 비유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라면서 주인이 종에게 얘기를 하는 구절인데, 그 구절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시간상 이제 책에 있는 이 부분 정도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양간 경당이라는 특이한 제목이 있고, 여러분도 좀 인상 깊게 읽었을 듯 하거든요. 그 내용도 좀 궁금하시죠? 예, 외양간 경당?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개갑 순교성지의 성당 이름이 이제 그 외양간 경당입니다. 외양간. 처음에 이제 공사를 시작할 때 이제 이렇게 플랜카드 크게 들고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이제 그 외양간 경당 기공식을 앞두고 이제 외양간 경당이다라고 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공사로 오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외양간을 짓는데 그 기공식도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분들은 얘기가, 와, 외양간을 굉장히 깨끗하게 지을 건가 봐요.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게 아니라 이 외양간은 이제 그 복자 체육연 마테아가 조리돌림을 받고 순교했기 때문에, 조리돌림이란 그 사람의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을 안기는데, 바로 그 순간이 이제 그 조선 정부에서는 그 순교자를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안기려고 했지만은, 복자 체육연은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난,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움 안에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성탄의 정신이고 성탄의 영성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 외양간은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인간적 약점, 상처가 있는 순례자들이 오셔서 최후의 마티아에게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그러한 성당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외양간 경당이라고 얘기를 주고, 그러더니 이제 외양간에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공사분들한테 이 외양간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탄생하셨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외양간에서 탄생하셨냐고. 그래서 예, 외양간에서 탄생하셨죠 했더니, 예수님께서 예수가 교회에서 태어난 건 들었는데 외양간은 처음, 아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뭐 행사를 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태어났다는 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언어가 때로는 우리가 그 신앙의 언어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거기가 순교지고 순교 성지고 뭐 그런 얘기하면 순교가 뭘지도 모르고 성지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 계속 지금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꼴로 저기 이제 그 성지에서 지금 좀 싸우는 일이 있어요. 왜 싸우냐면 그 성지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성지가 새롭게 이제 조성되면서 화단도 저건도 너무너무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냥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동네 강아지 끌고 하거나 거기 이제 십자가의 길 같은 경우는 거기를 또 자전거 도로인 줄 알고 이제 자전거 타고 그저께는 오토바이로 막 타기도 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저기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고기 구워 먹으러 불판 가져오기도 하고 막 그런. 근데 그렇잖아요. 사실 여기는 성지고 순교 성지다라고는 하지만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단어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순교 성지라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내가 하는 그런 언어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언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고 잘 전해진다면 그거야말로 또 좋은 신앙인으로서 좋은 세상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됐든 그리고 하느님이 됐든 하다못해 고양이가 됐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관계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이쯤에서 우리가 치유의 소통을 좀 가질까 합니다. 가브리엘 라메스의 노래로 박수로 두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들려드릴 노래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입니다. 여러분 참 좋아하는 그런 성가이시기도 하죠. 올라오시는 분은 오영주 가브리엘라 님이시고요. 이분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하리 천사야 말한다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다시 한번 박수 이어주십시오. 천상의 말 한다고 했습니다. 오영수 가브리엘라님도 천상의 목소리입니다. 천사가 말해주는 것 같았죠? 예. 앞서 이 곡을 소개하기 전에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고, 눈높이에 맞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밑바탕에 이 성가의 가사처럼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성가를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콘서트가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석진 신부의 인생 수업, 가족편, 관계편으로 저희가 얘기 나누고 노래도 2곡 정도 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저희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자리 밖에 미리 판을 준비했고요. 질문을 좀 받았죠.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으로 채택되고 신부님이 답변을 해주신 그분께는 원래 그런 슬픔은 없다. 예, 요 생활성사사의 신간을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문학과 음악, 영화와 미술이란 다양한 것 안에서 그 슬픔과 고통에 관한 성찰을 깊이 울린 책이라고 합니다. 시원하고요. 다른 사람 슬픔을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슬퍼하는 사람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 책을 선물로 드릴 거고요. 하나하나 뽑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신부님이 답을 해주시는 식으로 거의 뭐 이거는 증문즉답입니다. 예. 신부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굉장히 또 부자연스러워지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부터 일단 제가 뽑아서 뭐든지 내 말부터 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걸 익명으로 보호해드리는 게 낫겠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책 받고 싶으시면 저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너무 손 들고 제가 제 말만 합니다. 이러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요. 자, 뭐든지 내 말부터 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신부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뭐든지 내 말만 한다고 하셔서 여기 붙인 것 자체가 이제 용기가 대단하시고요. 그 정말 용기가 대단하고요. 또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뭐 원칙이죠. 뭐 경청의 원칙인데 경청의 원칙은 이제 사실 듣는 훈련이고 사실 저희도 그 상담 공부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그 제일 많이 그 트레이닝 받는 게 이제 듣기입니다. 듣기. 예, 듣기인데 듣기는 좀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선 그 뭐 겸손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은 좀 추상적이죠, 그죠? 그냥 말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긴 한데. 이제 말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은 그 결국은 이제 그 저희들도 이제 듣기 훈련을 하는 그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자기 성찰인 거 자기 성찰을 계속 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제 잘 들어지는 거죠. 자기 성찰이 안 되어지면 상대방 얘기가 끊임없이 이제 어떤 정답이라든지 어떤 뭔가를 요구하나 싶어가지고 뭔가 내가 답을 해줘야 되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자기 성찰 훈련을 좀 하다 보면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져야 그때 이제 차분하게 이제 그 사람 말을 끝까지 이제 듣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조금 그 자기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성찰하기 뭐 이런 나를 돌아보기. 저는 말하기 전에 3초만 세보기라고 선배가 알려줬는데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0.3초만 생각하기로 하니까 조금 바뀌더라고요, 신부님. 그렇게 잠깐 멈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고 싶을 때. 정답하셨네요. 네, 그것도 다 정답인데 아무튼 이거는 쉽지 않은 건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자기 성향의 문제인데요. 왜 말이 먼저 나오는지, 왜 내 말을 먼저 하게 되는지 이것을 보려면 또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훈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박수로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요걸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모든 분들이 신부님을 만나면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날 때 유심히 보는 관점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신부님을 만나면 신부님을 만난 그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느낌이라고 형제님, 자매님이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좀 만났던 경험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저요? 그런가 봅니다. 예. 특별히 사람을 만날 때 유심히 보는 그런 점이 있으신지, 그리고 나를 만난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법? 어렵긴 한데 뭐 이렇게 지금 여쭤보신 겁니다. 네. 일단 유심히 보는 게 어떤 것입니까? 뭐 저를 아는 분이라면 이런 질문 좀 하지 좀 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아무리 책이 그냥 욕심 난다 좀 제가 책 사드릴게요. 근데 뭐 너무 어렵고요. 근데 저기 이제 제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런 거 같아요. 우선적으로 이제 사람마다 다 이제 그 성향이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어떤 사람은 오감이 발달된 사람이 있고 저는 좀 육감이 좀 발달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거 보면 좀 감이 오는 게 있어요. 감이. 근데 감이 오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제 내면을 식별하는 거든 이 감하고 선입견하고를 좀 구분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근데 그 상대방 얘기를 뭐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노력하는 거지만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한 장점 그리고 상대방은 모르는데 그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그 상대방의 좋은 특성들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계속 대화에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제가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남 얘기를 잘 듣는 뭐 그 정도인데요. 아무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장점을 보도록 하는 훈련은 이제 제가 계속 상담 공부하면서 몇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렇게 좀 트레이닝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가족 간에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보는 거. 왜냐하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그 시작이 단점이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안에서 장점 보는 거는 그건 정말 뼈를 깎는 아픔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안에서 저는 좀 위로 누님이 계신데 우리 누님 세 분의 장점을 보려고는 하지만은 장점을 보면 볼수록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릴 때 어떻게 했지? 이렇게 되고 하게 되면 특히 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수도원 들어가고 신학교 가는 날 우리 누나들이 했던 얘기 우리 큰 누나는 저거 한 6개월 만에 나온다고 그러고 둘째 누나는 1년은 살지 않겠나 또 막내는 그러면 2년 이런 얘기를 했던 정말 저를 편안하게 얘기를 해줬던데 이제 편안하지 않았던 그러한 감정들이 아직까지 도끼 있게 살아가지고 가족들의 장점을 찾는 건 사실 어려운데 이제 가족들하고는 장점 찾기보다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좀 허물 없이 이제 한번 모이면 허물 없이 그냥 밤새 먹고 마실 때 누나들하고 허물 없이 막 그럴 때 이제 가족들이 그럴 때 이제 아픔도 나오고 칭찬도 나오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서로 이렇게 잘 정제되는데 그건 저희 가족들의 얘기고요. 가족 상담은 그 가족 한 가족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찾아내는 것도 이제 아부하는 게 아니라 아부하는 거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잘 살려주는 것은 참 좋은 관계에 큰 힘이 되는 거는 경험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아네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로 막 일부러 노력해서 보이는 내 모습이 아니라 그냥 허물없는 내 모습과 상대방의 모습 안에서의 장점을 찾으면 그게 더 진짜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걸 테니까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그리고 책을 재밌게 읽으신 분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솔깃할 만한 질문인데 최근에 다시 책을 쓰고 싶은 에피소드가 생기셨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미리 듣고 읽는 부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에피소드보다도 지금 지금까지 썼던 글도 한 610몇 개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우리 생활성서사 우리 수님들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 책을 상권 4권 5권을 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내보니까요 너무 창피해요. 사람들이 너무 저를 알아봐가지고 이제
이 민망함 때문에 다시는 못할 것 같은데, 한 가지 그거 한 거는 이제 지금도 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일들을 지금도 메모해 놓고, 지금도 메모해서 이제 이야기로 제 그 핸드폰이나 제 이야기 노트 속에는 그러한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늘 계속 기록되어 있고요. 뭐 또 최근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도 이런, 하여튼, 하느님 지금도 끊임없이 저한테 사건과 사고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사건과 사고를 끊임없이 이제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살이, 신앙살이 글 쓰면서 제가 이제 그런 훈련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그것들 중에 하나만 꺼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들 중에 하나는 전에 이제, 제가 성지 바로 옆에 그 배밭 농장을 운영하시는 부부가 있는데, 그 네. 부부가 이제 한날은 이제 저녁 6시에 이제 식사를 이제 저한테 초대를 했었어요. 식사를 초대를 해서 이제 성지 세심이사 끝나고 4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저거 하다가 이제 6시쯤 돼서 이제 그냥 그 배밭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차가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차가 한 대가 딱 들어오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두 분이 또 내리시는 거예요. 제발 저분이 순례자가 아니기를, 저는 지금 6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성지 입구가 2개가 있어가지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저분들이 절로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뒤로해서 막 이제 도망쳐 나왔죠. 도망쳐 나오는데 그분들이 가다가, 하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마주친 거예요. 그러더니, 신부님! 부르시는 거여서, 네? 그랬더니, 저기, 술래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6시 가야 돼. 6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맛있는 거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막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야. 2011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자기 아들이랑 같이 이제 우리 노부부랑 형제님이 택시 운전하시는데 노부부랑 같이 이제 성지 순례를 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19년까지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지금 순례를 한다라고 하는 거여서 그래요? 순례 잘 하시고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면서 이제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시구나 했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뇌경변이었던 거예요. 뇌경변이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43까지 아들을 돌보는데 보니까 그 택시 하시는 형제님이 그 운전 안 할 때는 그 아이를 태우고 뇌경변인 아이를 태우고 전국에 있는 성지순례를 갔었고요. 그때는 이제 아이를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 아이의 영정 사진을 이제 조수석에 딱 앉혀놓고 다니면서 자신의 그 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먹먹한지 그 제자니 부끄럽고. 근데 제가 이제 6시에 이제 안 오니까 그 배밭 사장님 내가 신자는 아닌데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그 두 분도 이렇게 천천히 그 차인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하고 가만히 듣더니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신다 그러길래 가시라고 했더니 자꾸만 배밭 사장님이 툭툭 찌는 거여서 그래서 인사를 했죠. 그 가는 거 보고 막 빠이빠이 했더니 신부님 숟가락 젓가락 2개만 더 넣으면 되는데 저녁은 먹여서 보내야죠. 먹여서 했더니 그래요? 저기요 했는데 차는 이미 간 거예요. 차는 이미 갔고 그랬더니 아이고 신부님 저기 식사는 하고 보냈어야죠 했더니 누군지 알고 했더니 여기에 성지라는 곳에 이렇게 찾아올 정도의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지 않겠냐고. 좋은 사람이랑 처음 본 사람이든 뭐하든 좋은 사람이랑 식사 한번 같이 하는 게 그게 뭐 어렵냐고. 아이고 신부로 살아왔던 저보다 신자가 아닌 그 부부가 더 훌륭한 거예요. 제가 그날 정말 망치로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는 신자이지만 신자 아닌 신자들이 있고요. 또 세상에는 또 정말 잘난 수도사제는 아니지만 저희들보다 더 훌륭하게 세상을 충실하게 사는 분들이 있는 거를 경험을 했죠. 그래서 만약 카톨릭신문에 지금도 계속 제가 쓴다면 그 얘기를 썼을 텐데, 아들의 영정 사진을 가지고 순례를 하는 그 두 분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고, 그 두 분의 모습을 자초지종은 모르고 그런 분들이 성지에 왔으니, 저녁 시간이 되었으니 같이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신자인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그날 하염없이 부끄러웠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부님 말처럼 성지를 찾는 분인데 당연히 좋은 사람이죠라는 그 말을 저는 이 자리에 오셨는데 다 좋은 사람이죠로 바꿔서도 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칠까요? 좋은 우리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 세 분께 이 신단을 선물로 드리고요. 나머지 두 분은 이 안에서 손들고 질문이 있습니다. 해주신 다음에 해주시는 분께, 말해주시는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용기를 내서. 오늘 관계 안에서도 용기가 필요하단 말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은 손 들고 나눠주실까요? 계실까요? 오! 예, 둘째 줄에 형제님. 예. 마이크를 그럼 좀, 저희 직원분께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용기의 박수 한번 주시죠. 간단한 세례명과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노철수 그레고리오입니다. 오늘 이렇게 북콘서트 하는 걸 주보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서 이번에도 혼자 여기 참석해 드는가 하다가 우리 기도하고 같이 가자고 했더니 이번에는 같이 나가서 함께 왔는데 이런 자리를 부부로 온 게 처음이에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거의 가족이 아닌 한 남자로서 세상을 살다가 이제 60이 좀 넘으면서 이제 집에 복귀하려고 보니까 애들도 반겨주지 않고 사람도 그래요. 거기다가 사고를 가끔 많이 쳐가지고 좀 행복한 감정이 이러다가 또 사고 쳐서 또 행복풍파를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가슴앓이를 많이 해서 살아오는 와중에 내가 어떻게 개월 선생에서 살아야 되나 하는 걸 느끼면서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어서 잠깐 켜놓고 뒤에서는 잘 안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잘 들리시나요? 예, 다 같이 잘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레고리오 형제님의 지금 사연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질문하는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 얘기가 제 자신에게 좀 더 반성하는 기회를 삼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고요. 또 부부로서 30년 살아오면서 아직도 제가 남자인지라 여자를 우리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부부로서 참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 것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길인가 그런 생각을 보면서 오늘 신부님께서 부부로서 참 이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한번 조언을 주신다면 고맙게 경청하고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레고리 형제님의 그 질문에 자매님도 함께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신대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죠? 네, 또 제가 말 잘못했다가 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끔 뭐 사고를 치신다라고 했는데 사고는 가끔 치시나요? 자주 치시나요? 네, 자주 그죠? 근데 이제 하여튼 자매님 잘 참아오셨고요.
아마 지금 형제님 손 번쩍 들고 저기 우리 가족 얘기를 하는 게 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텐데 좀 잘 참고 계시네, 지금요. 근데 이제 저 죄송한 얘기지만은 아마 우리 형제님은 안 바뀔 거예요, 저기. 예, 안 바뀔 것 같은데 이제 그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이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마움을 전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저 책에도 썼었고 뭐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제가 이제 좀 깜빡했었는데 저는 사실 부부가 이제 평생 100% 이제 보험을, 그런 얘기를, 부부가 가지고 있는 추억들을 가지고 제가. 노후 보험이. 노후 보험을 100%.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평소에 이제 존경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젊을 때부터 늘 함께 이제 가족 여행을 좀 다녔더라고요. 가족 여행을 다니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족의 룰 중에 하나가 다른 건 각자 하다가 가족 여행을 잡으면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늘 함께 갔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함께 가족이 가졌던 그러한 가족 여행 같은 것들, 가족이 함께 공연 보러 가는 거, 가족이 함께 뭘 보러 가는 거, 이번에도 어디에 이제 건축물 같은 게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건축물 보러 가고, 함께 잘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그 두 분이 보여주는 모습이 함께 시간을 공유했던 시간들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가 말하진 않아도 굉장히 이제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게 지금 남편에 대한 또 마음속에 또 선입견도 있는데, 저 하다가 또 언제 바뀔지, 또 얼마나 오래 갈지, 또 이게 지금 이러다가 지금 또 말지, 또 한번 내가 또 속눈썹 치고 살아봐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는데, 평생 속다가 그냥 가는 게 우리 인생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제가 기도를 할 테니까요. 같이 기도하면서 한 번만 또 속아지 눈썹 치고, 남편이랑 오늘 여기 같이 온 것도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 번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사고 친 거니까, 한번 이제 속눈썹 치고 또 한번 같이 이제 함께 잘 다녀보시죠. 근데 두 분이 같이 어디든 좀 같이 다니셔야 좋더라고요. 같이 다니는 부부들이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건강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다녀보시고요. 미리미리 또 얘기 좀 하시고요. 또 갈 때마다 너무 계획을 또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이게 일이지 무슨 여행이냐고 싸우지 마시고요. 하여튼 서로에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장로님 감사해요.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속는셈 치고 앞으로 계속 살아가신다고 했는데, 속는 것 안에 또 다른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그레고리오 형제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셨을 때 미리 나 질문해도 돼? 좀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매님이 또 아니 하시는 걸 보니까 서로 좀 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하게 되고. 두 번째 질문, 예, 이번에도 남성분이십니다. 옆에 혹시 아내분은 아니신지? 마이크를 지금 직원분이 달려가서 하고 계시고요. 형제님 두 분이신데, 간단한 세례명과 함께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성 공도 성당에서 우리 형제님처럼 죽을 보고 이렇게 신청해서 구하는 처음 오게 됐습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려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원치 않게 부모님이 이혼소송해서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제가 이제 집에 장남으로서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중간에 가구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 제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게 요새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이혼하신 부모님이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는 그 부모님 두 분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혼을 하셨지만은, 이혼한 상태에서도 부모님 두 분이 이제 각자 당신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그냥
주의 깊게 봐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년 되신 거죠? 한 분? 한 3, 4년 되셨나? 2년요. 그래서 한 2년 되셨으면 아마 이제 조금씩 이제 당신들 자리를 좀 잡아 나갈 건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인 경우도 그렇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우인데, 두 분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볼까? 그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이제 두 분이 당신 인생의 삶을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객관적거리죠. 객관적거리만 잘 유지한다면 아마 각각의 부모님이 이제 아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객관적 거리감 가지고 이렇게 하실 거였는데, 오죽했으면 거기까지 갔었을까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 사연은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고요. 그 누구도 모르는 그 사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정말 객관적 거리, 건강한 거리만 잘 유지하시면 아마 아버지 어머니도 아마 두 분한테 이제 당신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너무 관여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너무 관여 안 하셔도 되고, 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두 분들이 이제 뭔가를 요구를 할 때 이게 두 분이 할 수 있는 선이다라면 하지만은 그것이 좀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는 것도 분명히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분하고 이혼하신 부모님하고 관계가 객관적일 때 오래 갈 겁니다. 객관적일 때 아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명절이니 어떤 거니 이것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또 이제 스텝이 꼬일 수가 있고요. 객관적 거리만 잘 유지하면서 으쌰으쌰 하면, 그러다가 또 두 분이서 또 서로 대화하든 뭐하든 그 두 분 관계에 있는 거고요. 두 분이 잘 지내면 부모님도 잘 지낼 겁니다. 예. 저는 그런 경험들을 또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 거리를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냐는 질문에 그 어떤 역할도 조금 거리를 두고 안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답을 해주셨고, 저희 앞서 얘기 나눈 것 중에 장례식장에 계신 분께 그저 옆에 앉아 계시는 그런 위로같이 그냥 가족 한 구성원으로 그저 그 자리를 두 분이 알콩달콩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게 각자 두 분께 제일 좋은 효도다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신부님 말씀, 두 분 말씀 들으니까 하게 됩니다. 이 두 분과 그리고 앞서 제가 소개드린 이 사연 주인공 5분께 이 신간 원래 그런 슬픔은 없다 선물로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함께한 시간 제가 최대한 어떻게 시간 조절을 해서 딱 4시 조금 넘어서 이제 마무리 문을 닫을까 합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는 신부님의 저자에 사인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거고, 또 이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신부님 또 부자연스럽게 계실 수 있거든요. 사인하러 왔는데. 근데 여러분도 연습하는 것처럼 한 번씩 웃으시면서 사인 받아가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자이신 강석진 신부님과 그리고 김시현 아네스님, 또 오영주 가브리엘라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인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프로그램 마무리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수업에 어떤 학생이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이라는 수업만큼은 이 순간 덕분에 행복한 학생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김지현 야구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